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모두가 엎드릴 때에도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디도, 빌레몬,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모두가 바짝 땅에 엎드렸을 때에도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디도, 빌레몬, 다니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행전 26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이나 윤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의미겠지요. 개인의 삶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그의 삶의 총화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도 개인의 인생에도 시작에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시작과 끝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 역사는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끝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하여, 말세와 종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사이 모두를 가리켜 우리는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말세나 종말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언제입니다. 언제.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종말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해프닝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때가 언제일지 그날을 계산하는 기발한 방법들을 사람들은 고안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를 예언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종말에 관하여 관심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언제 종말이 올지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종말을 맞아야 될지,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종말이 올지 그 날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종말을 어떻게 살다가 맞이하게 될지 그 삶에 관심을 가져라. 언제 그날이 올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지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다, 성경은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날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가까워졌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말해주는데,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 예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사고라는 것도 어떤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무시되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수들이 있었고 고장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일이 예고 없이 갑자기 한 번에 일어난 일은 그렇게 없어요. 세상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사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픔이나 고통이나 진통 같은 그런 현상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심판하는 일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 예고가 있다.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알아야 할 만큼은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아무리 도적같이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징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종말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 위에 너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도 절대로 너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잘 들으십시오. 영성가인 헨리 나우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재난과 말세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시무시한 재난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인간 스스로에게 마음 중심을 두었었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한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사건들,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을 통하여 인간이 자기 존재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들과 무시무시한 재난이 있기 전에는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들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압니다. 자기 자신.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자신만만하지요.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못한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교만한 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너무너무 큰 사건이나 엄청난 재난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겸손해져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했던 우리의 기술과 과학과 경험이 큰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지금도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큰 불들, 캐나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재, 여러분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들이 불 하나 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린 중심이 옮겨가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신, 인간 자신이 중심이었는데 자기들을 훌쩍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로 그 삶의 중심을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줄 알았다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큰 재난 앞에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한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있었던 무안공항의 그 비행기 사고,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새하고의 충돌. 그게 얼마나 허망해요. 인간의 모든 과학과 기술의 그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첨단의 그 비행기가 작은 새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했는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아, 인간은 이 중심이 아니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걸 알게 되어지고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화도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사건이나 재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는 유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의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 재난과 그 난리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중심을 옮기게 하는, 그것도 은혜겠다. 그렇죠? 말세지만 있을 그 재난들도 은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야 비로소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건 내가 막지를 못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가벼운지,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오롯이 내가 중심에 있는 것,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들을 딱 맞이하게 되었으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가는 거. 죽이든지 살리든지, 부하게든 가난하게 하든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날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하고 맡긴다는 게 뭔지. 그리고 참 우스운 것은 그때 우린 자유를 느껴요. 내 중심으로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될 때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딱 옮겨놓고 나면 그 가운데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지요.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도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세에 그런 재난과 재해가 더 빈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징조를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말세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이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디도, 빌레몬,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4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4가지를 다 차례차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깨어있어라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인내해라, 세 번째는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눌리지 말고 세상하고 똑같이 따라다니지 말고, 마지막 4번째는 아무리 네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삼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해줘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 인내해라, 세 번째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라, 네 번째 사랑하며 섬겨라. 하나씩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아도요,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감각의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반드시 깨어있으라.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냥 살지 말고 의식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라. 그날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때를 말하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와 롯의 때는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이 예고된 때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노아가 받은 다음에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을 대비해요. 자기만을 진 거 아니라 아주 크게 짐승들의 암수를 다 그 안에 담을 정도로, 아니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도록 크게.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소돔성이 곧 멸망할 거라는 예고를 롯이 받은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성을 떠나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하나님 심판이 막으로 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마치 없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덮이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타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의 삶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해가 바뀌고 새학기가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 달력이 붙는데요. 그 달력은 카운트다운 달력입니다.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장 한 장 뜯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숫자가 와닿지 않아요. 그러다가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딱 떨어지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3달 남았다, 2달 남았다, 1달 남았다. 하루씩 하루씩 줄어가는 숫자를 보면서 수험생들은 하루하루 공부에 대한 마음들을 새롭게 해요. 그게 바로 종말을 염두에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바로 종말에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고 마지막을 의식하며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심지어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자주 인용을 하지만 누가복음 12장을 보고 되어지면 어리석은 부자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쌓아둘 큰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자기가 수확한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리석다고 말하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때는 몰라요. 제가 창고에 쌓아둔 것을 다 먹을 때까지 제가 살 줄 알아요. 다 마시고 다 즐길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모아놓은 그 재산이 앞으로도 영화할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뭔가를 쌓아놓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벌써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만큼 되어 있고 이만큼 되어 있고 이만큼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우리도 노후를 살고 뭔가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정하신 날이 언제인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만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코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자마자 내 영혼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의식하고 오늘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해야 우리는 이 땅을 다르게 살아요. 그럼 두 번째로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내하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19절 보면 종말 때 무엇을 통해서 영혼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인내.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재밌어요. 인내로,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인내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재앙도 많아지고 박해도 심해지고 어려움도 심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난 또 하나의 징조는 뭐냐면 가짜 믿음과 참 믿음이요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 생각 박해가 생길 때 가짜 믿음은 틀림없어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게 되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한 3, 4년 고생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좀 갈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 저도 보는 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분들도 계셔요. 근데 참된 믿음은 다릅니다. 오히려 고난할 때 자기 믿음이 진짜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고난할 때, 평안할 때는 검증이 안 되거든요. 내 믿음이 어디서 스스로도 몰라요.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고난할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인내로 자기 영혼을 구하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요.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매우 즐거워한대요. 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니까. 환난과 항상 붙어 나오는 게 인내예요. 근데 이 인내가 그냥 인내가 아니지요. 이 안에 믿음도 들어가 있고 소망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되었으면 참고 견뎌요. 기다려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딱 일어나면 그 가운데 바로 떠는 것들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인내. 강하지요. 그러면 이 말세를 인내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28절을 보면 말세에 인내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했던 세 번째가 나와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워졌느니라.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말세의 현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래요.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그 모든 해석들을요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르게 반응해라. 그 말세를 살면서 고난을 지나가면서 재난을 지나가면서 다르게 반응해라. 재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른 모습을 보여줘라. 오늘 디도 빌레몬 다니엘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지요. 다른 모습 좀 보여달라고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재앙과 재난이 찾아오면 이 세상은 바짝 엎드려요. 그러나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세상은 바짝 엎드리지만 너희 일어나 머리도 바짝 들고 서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그 자신 일어나 머리를 바짝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지 말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잖아. 너희들은 머리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라.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아까 우리 김남임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북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금비상 앞에 다 엎드려요. 고개를 팍 땅에 받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은요 고개를 딱 들어요. 일어나서 고개를 딱 들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주저앉지 마라. 머리 숙이지 마라.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에 주저앉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에 너에게 엎드리지 않는다. 내가 고개를 떨구지 않는다. 나는 믿는 구석인 사람이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야. 저는 디도, 빌레몬, 다니엘, 남성교회 성도들이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다고 고개 푹 숙여 다니는 거 전 보기 싫습니다.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은 힘든 거 알죠.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런데 좀 견뎌주지. 이것도 좀 버텨주지. 좀 다른 반응 좀 보여주지. 제 그런 기대가 있어. 담임 목사님 저의 마음도 그런데 자기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부시던 오죽하겠나. 너 나 믿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딱 든다면 어떻게 되냐. 네 번째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낙심하면 절망하는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만 일어나 있지 말고 그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세에 때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디도, 빌레몬, 다니엘,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 동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욕을 욕으로 갚아주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세의 때 사람들이 자기 하나 챙기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산다고 해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며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라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대체로 볼 때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독해집니다. 살기가 퍽퍽해지면 독해져요. 독해지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거든. 다 뺏길 것 같거든. 말세의 때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독해지고요,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차가워지지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당연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쉽게 미워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해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디도, 빌레몬 그리고 다니엘에 속한 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물론 고난의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 돕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고난의 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힘과 의지는 불가능하지요. 근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르게 반응해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엎드릴 때 나도 엎드려야 돼요. 남들이 고개 떨고 나도 고개 떨굴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자기 자신만 챙길 때 나도 내 자신만 챙겨야 그래도 생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내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이 돼요. 그 초라한 믿음이 뭔가를 감당하는 믿음이 돼요. 은혜를 만나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내가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그 은혜가. 고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력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말세의 때 일어나 머리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내 모든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내가 능히 승리하리라. 이 믿음의 소망만 생기면 말세의 때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디도, 빌레몬, 다니엘 선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날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 평안하게 원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구하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오늘 하루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하루를 다르게 살아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마저도 나를 주저앉히지 못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도 일어나게 하지요. 고개를 탁 들게 해요.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지고 더 버거워지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에베소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 우리들의 세월을 낭비하게, 우리의 기회를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서재에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앞에 서 있는 말씀까지도 다르게 보여요. 마치 한 편의 설교인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전에 그런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환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행하십시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참 귀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서 영혼을 준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어서 좀 믿음의 선한 싸움들 하는 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쯤에 찬양 부르는데 저 뒤에서 여러분들 얼굴만 보는데도요 이렇게 미소가 생겨요.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지고 가셔야 되는데 고개 푹 숙이고 그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만 있으면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디도, 빌레몬, 다니엘 선교 여러분 깨어있어서 징조를 살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의해 지배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